네, 안녕하세요. 4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입니다.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5장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고 그 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마찰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관계가 점점 악화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또 화살로 쏘거나 몽둥이로 패거나 이런 일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잘못된 소문을 들으면서도 바로잡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칼로 찌르거나 또 화살로 쏘거나 몽둥이로 패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의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위증죄를 엄한 벌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법은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최대한 보호하고 위증하는 사람들은 엄한 벌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고 양심이 더 증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거짓말을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상대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 거짓 증언하는 것을 더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 그랬고, 또 6장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9장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19장 9절에 보면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 소리를 듣거나 본 것이 있으면서도 아는 것을 진술하지 않으면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교회 역시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라고 평판이 나고 또 그 속에 있는 나 역시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나야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나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나는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이고, 둘째 질문은 나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만나게 되죠. 이런 환난 날에 나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있죠. 우리는 살면서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생기는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죠. 마치 이 성수대교를 건너다가 다리가 무너지는 것 같던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일을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썩은 이빨은 이빨 구실을 못합니다. 또 골절된 이 발이나 다리는 다리 구실을 못하죠.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 신실하지 못한 일을 신뢰하는 것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환난 날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멀리 떠날 때 나의 가족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그런 의지할 대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의지의 대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누구에겐가 의지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환난 중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진정 환난 중에 그 누구도 의지할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환난 중에 우리가 변함없이 의지할 대상이 있으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셨어요.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되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죠.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아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대신 아파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당할 모든 고난을 이 땅에 오셔서 다 당하셨습니다.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대신 아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대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와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도 주님은 나를 돌아보십니다. 그러기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도 변함없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내가 이러한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시고 환난 날에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또 산이 흉흉하여 바닷물이 흉흉하여 산이 그곳에 빠질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믿을 만한 사람, 의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누구도 와서 몸을 기대고 의지할 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